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목표가 뭔가 하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할 이야기가 많죠. 사실 가르칠 만한 내용들이 많죠. 근데 딱 한 가지 요약을 해서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소개하는 것.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있죠.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요셉 같은 인물들, 이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다 누군가 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입니다. 구약의 모형들이에요.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 사람들이 다 구원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모델도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닮는 게 아니고, 물론 훌륭한 사람, 위인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은 그래서 모든 초점을 딱 한 인물에게 맞추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푸는 유일한 열쇠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그대로가 오늘 마가복음 1장인데요. 마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희한한 복장을 하고, 희한한 복장이라는 것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를 끈으로 질끈 동여 매고 그리고 나타나서 먼저 예수님을 증거를 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소리가 들렸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하셨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맨 먼저 부른 사람들이 둘이에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뭐 다른 사람 따라와라, 어떤 목사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또 여기 마가복음 1장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는 무서워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더러운 마귀, 귀신도 알아본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한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를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아무나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 원한다고 해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뭐 어림없지요. 예수님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보세요. 마가복음 1장만 해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모이지를 못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요. 벌써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귀에 못이 막히도록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까이 모여서 또 집회나 예배나 이런 걸 들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정부 정책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행여 이웃들에게 어떤 피해를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 모임을 갖지 못하고, 어떤 성경 공부도 하지를 못하고, 신방도 못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장례식장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말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지 못해요. 그래도 장례가 나면 어김없이 중요한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목자, 조장들, 이런 몇 분들은 꼭 오세요. 겨우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봐요. 그리고 하는 말들이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 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한다고요. 자, 여러분, 사람 얼굴은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안 보고 이러면. 그런데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박 목사 얼굴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어떤 누구의 얼굴은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코로나19 지금 비상사태가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무슨 소린가 하면 예배당 와가지고 직접 목사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남선은혜교회, 미랄 학교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오직 무엇만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그 현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직장 가면 직장에,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간 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주 예전에 어떤 중국의 목사님께서 깊은 오지로 들어가셨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평생 세상 밖으로 한 번도 나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이제 부족들이었는가 봐요.
그 중국 오지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처음 들어본 소리지요. 근데 그 마을에 이름난 술 주정뱅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글자를 읽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마을을 떠나면서 이 술주정뱅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대요. 비결 한 가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당신 마음속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뒤에 어쩌다 또 우연히 그 말을 들리게 됐는데 예전에 회심했던 이 사람, 그 술 주정뱅이가 놀랍도록 신앙이 성장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의아했지요. 누가 옆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신앙이 이렇게 번듯하게 자랄 수 있었는가.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선생님이 몇 년 전에 가르쳐준 대로 내 마음속의 주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해도 목사 얼굴을 못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세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딱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땅히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땅히 우리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가? 그게 오늘 나와 있는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자, 그런데 성경 원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날이 밝기 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날이 밝기 한참 전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6시나 7시 어스름한 이런 때가 아니고 아주 깜깜한 날이 밝기 한참 전에 새벽 3시나 4시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를 한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장소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확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가장 적절한 시간. 여러분, 어떤 귀한 사람을 내가 만나려고 할 때에 시끄러운 시장통 같은 데서 사람을 만납니까?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내 시간에 맞춥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케줄을 보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리고 가장 조용하고 모실 만한 이런 장소를 고민을 하면서 정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심정으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구원자,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아주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는데, 잠깐 쉬러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연히 가서 사람들 요청을 받고 가서 만져주셨지요.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다른 사람에게 시종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리게 됐대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각종 병자들 다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다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그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대요. 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이미 하루가 마감이 됐어요. 하루가 끝났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으로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나도 고쳐주세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아마 늦은 밤까지 계속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피곤하셨겠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날이 훨씬 밝기 전에 일어나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이건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려운 시기 때마다 또 어떤 중요한 시기 때마다 예수님은 꼭 기도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세요.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세요. 그럼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12사람의 제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피처럼 변할 정도로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정작 매달려 있을 때에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배반을 할 것을 알아보셨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생애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내 사정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에 끌려서 기도를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야말로 가장 우리가 안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지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여러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먼저 만나셨다. 하나님과 먼저 마주 대하셨다.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셨다. 이게 하루의 원동력이다. 하루의 에너지와 활력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 말이지요. 이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기도하셨을까?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미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받으신 분입니다. 이미 보세요. 중풍병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미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에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더 많은 은사를 달라고, 더 많은 이적을 달라고 기도를 했겠는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뭘까? 그 힌트가 여기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새벽에 일찍 그 자리를 떠나셨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낸 다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한테 물어봤겠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는 필요해요. 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는가 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한가하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혼자 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갑시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 38절을 보면 다른 데로 가자.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인기 스타일,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나타나기만 하면 환호를 하는 이런 인기스타입니다.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매정하게 그걸 뿌리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자.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자. 여러분,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좀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팬클럽이 있잖아요. 팬클럽의 회원수가 많을수록 행복한 연예인, 부러운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팬클럽들이 별걸 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공연을 하면 지방이든 어디든 심지어는 해외까지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그냥 열심을 다해서 응원해주고 음식까지.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가지고 음식까지도 바리바리 이렇게 준비하고 싸가지고 가서 대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팬클럽에 많은 인기가 높은 연예인들은 행복한 연예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그거하고는 반대예요. 오히려 대중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치를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 지금 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매력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의 현재적인 필요가 뭔가를 잘 아셨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주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셨지만 그 대중들의 필요에 휘둘리진 않았어요. 대중들이 이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달라면 무조건 거기 따라서 그 사람들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피해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게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 한적한 들판에 예수님께서 소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군중을 실컷 배부르게 먹고 하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랬지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분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분만 붙들고 우리가 이분 곁에만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평생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왁 하고 예수님에게 몰렸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에게 달려든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도망가셨대요. 말하자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때도 산에 가서 뭐 하셨는가 하면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기적을 베푸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뭔가 하면, 아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 아하,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해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것 때문에 왔노라. 영혼 구원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주 분명하게 딱 잘라서 요약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서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박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광과 거룩 자체이신 그분이 죄 많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영원한 인간의 필요, 육신의 필요가 아니고, 순간적인 필요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필요가 아니고, 영원한 필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갔다 왔대. 천국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보니까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큰 사람이 순교자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 순교한 사람들, 가장 큰 대접을 받고, 그 다음이 보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 영혼 구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대접을 받더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이렇게 보면 육신의 배고픔을 면해주는 것,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19도 그런 말을 자꾸 듣잖아요. 면역력이 강해야 돼요.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함부로 이제 가지도 못해요. 몇 개 주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마트에 갔대요. 별 생각 없이 마트에 갔는데 그냥 순간 당황했대요. 물건이 하나도 없더래요. 정말 싹쓸이를 해가지고 화장지까지도 아무것도, 그 큰 대형마트가 텅텅 비어버린 걸 보고 그냥 순간 당황을 했대요. 그리고는 자기도 정신없이 막 물건을 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왔더래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샀지 할 정도로.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하여튼 뭐라도 빨리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금방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게 집지 않으면 이제 이게 양보하지를 않으니까 싸움이라도 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공포 상태. 그리고는 총기를 파는 이런 가게엔 또 사람들이 줄져 서 있어요. 불안하니까 총기를 구입하는 그 사람들이 부쩍 증가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조금 잦아들긴 했습니다만은 이해가 가죠. 이런 불안 심리, 이런 공포 상황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약한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의 필요를 조금만 채우지 못하고 좀 불편하면 불안해지고, 그리고는 공포에 시달리고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 왜 사람들을 피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을 아세요. 인간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이래요.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건 육신의 필요가 아닙니다. 그건 영혼의 필요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우리 메시아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노라. 이 말은 시급한 일부터 하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한 이유는 뻔해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시급한 일이 따로 있다. 얘들아, 너희는 아직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고, 너희들은 결국은 내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일,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일, 영혼이 다 망가져버리고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일, 이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는 나중에 특별한 사람이 나는 거지. 기도는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미뤄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좋은 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 기도 시간이 2배 이상은 늘은 것 같아요. 2배 이상 기도 시간이.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하고 이렇게 깊은 기도 가운데서 만나니까 또 새로운 경지를 경험하게 돼요. 119 기도, 이전에 이런 것 없었는데 기도로 전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가복음 1장에도 귀신들이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저분은 그저 병이나 고치고 저분은 빵이나 주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여,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듣는 일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 대한 오해를 그치게 하시고 나를 메시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고 영혼의 필요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 지구촌 전체를 지금 뒤덮고 있는 이 비상사태, 이게 그냥 온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땅이 안전하지 않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좋아 보이는 그 선진국, 이 땅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육체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견디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서 신음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말이지요. 우리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영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며칠 전에 대모산을 가보니까요, 춘 3월 호시절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때예요. 노란 산수유가 이제 활짝 피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분홍색 진달래도 피었어요. 어김없이 봄은 돌아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긴 겨울이 지나니까 시간이 되니까 어김없이 봄은 돌아오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돌아오실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오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인데, 영원한 운명을 우리가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런 날이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할 줄 압니다. 육체의 건강 잘 챙깁시다. 근데 육체의 건강만 챙기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이 코로나19 비상시국을 통과하면서 영혼의 건강의 중요성 꼭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하고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슨 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일, 매일 기도하는 일,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그 불안, 염려, 내가 가지고 왔던 근심, 이게 다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아주 이상할 정도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은 내 안에서 나온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 예수님의 깊은 평안을 온 영혼으로 누리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